혹시 이런 기대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 이 지긋지긋한 일 하나만 끝나면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아질 텐데? 아, 있죠. 그럼요. 자녀들 대학 입시만 끝나면, 뭐 이 중요한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마치 큰 산 하나 넘으면 그냥 평야가 쫙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네네. 지난주일 설교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그 간절한 기대가 어쩌면 신앙의 착각일 수 있다는 조금은 뼈아픈 이야기였죠.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설교가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겪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여정을 따라갔잖아요. 네, 인생 최악의 위기였죠. 그렇죠.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쳤는데 그 위기가 끝났으니 이제 모든 고통이 해결되고 영광스러운 꽃길만 남았을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바탕으로 위기가 끝난 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현실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신앙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길 위에서 마주쳐야 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 이걸 중심으로 풀어가면 좋겠네요. 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마주친 인물, 바로 시므이입니다. 아, 이 사람이요? 기억하시죠? 다윗이 쫓겨날 때는 언덕 위에서 돌 던지고 흙 뿌리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이잖아요. 네, 정말 비열했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1,000명이나 데리고 가장 먼저 달려 나와서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죠. 정말 얄밉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인간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껄끄러운 인물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짚어준 첫 번째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나를 괴롭혔던 그런 불편한 사람들, 과거의 상처들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다윗은 그 현실 한복판으로 시므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당장 저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고 칼을 빼려고 하잖아요. 네,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왕을 모욕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떡 막아섭니다. 오늘 같은 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서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다윗의 내면이 깊이 성숙해진 증거라고 해석하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왕이니까 관대하게 봐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그 뼈아픈 죄와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전에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네, 그랬었죠. 이제 그는 시므이라는 이 껄끄러운 문제 또한 내가 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섭리에 맡겨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말이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것과 다윗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태도는 수동적인 포기나 회피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신뢰요? 네, 그가 시므이가 무죄라고 생각해서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죄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당장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고난을 통해 배운 거죠.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신의 관점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 이게 다윗의 성숙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다룰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긴 셈이네요. 그런데 과거의 명백한 적을 대하는 것도 이런데 진실이 뭔지조차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상황은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 어렵죠. 다윗이 바로 다음에 마주한 문제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었죠. 네,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장애인 왕자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의 진실 공방입니다. 아, 이 이야기 정말 복잡하죠? 네, 다윗이 피난 갈 때 종 시바가 나타나서 주인 무비보셋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이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아온 무비보셋은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왕께 못 가게 한 겁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해요. 와,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네. CCTV도 없고 증인도 없고 둘 중 하나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왕으로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텐데요. 그런데 다윗의 판결이 좀 의아했습니다. 너희 둘이 밭을 똑같이 나누라는 말하자면 50대 50 판결을 내리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 부분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최선인가? 리더로서 좀 무책임한 회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여전히 불공정한 판결이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판결을 겸존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는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리더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모든 걸 명확하게 판단하고 선과 악을 가려내는 사람이죠.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설교가 말하는 겸손이란 바로 이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 한계를 인정하는 것. 네, 내가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중재안을 내놓되 그 불완전함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죠. 리더의 역할이 완벽한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더 큰 분의 손에 맡기는 것. 그렇게 보니 다윗의 고뇌가 느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심의의 문제에서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무비보셋의 문제에서는 판단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와, 고난이 준 또 다른 지혜네요. 그렇죠. 과거의 적과 현재 풀 수 없는 난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기까지 합니다. 맞아요. 겨우 왕권을 되찾아 돌아오는 길인데 이번에는 자기 편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죠. 네. 다윗의 친정격인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왜 싸우게 된 거죠?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왕을 모셔왔냐? 왕에 대한 지분은 우리가 열인데 당신들은 하나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해요. 아, 공을 다투는 거군요. 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왕이 우리 친족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맞서고요. 압살롬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내부의 분열이라는 더 무서운 적이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하나의 큰 전쟁이 끝났는데 또 다른 내전의 씨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설교는 다윗의 귀환이 결코 개인의 영광스러운 복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문제의 현장 속으로 파송하신 사건이라고 재해석했는데 이 관점이 아주 신선했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던 남북 갈등, 즉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세력 간의 정치적 균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군요. 네, 이 갈등은 결국 나중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의 전조이기도 하죠. 다윗은 지금 막 끝난 전쟁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 즉 분열된 백성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왕의 사명 앞으로 다시 불려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니 다윗의 기환은 승리의 개선 행진이 아니라 온갖 문제들이 들끓는 현실로 복귀하는 출근길이었네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과거의 원수, 현재의 딜레마, 미래의 갈등까지. 그렇다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져도 이런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교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함이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평온한 상태, 고요한 기도실 같은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네, 갈등 없는 천국 같은.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무균질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의의 비굴함, 시바의 거짓말, 지파 간의 이기심이 소용돌이치는 삶의 항복판,
바로 그곳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 현장이라는 거죠. 아, 그 대목에서 임무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점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모래바람 부는 우리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와서 발을 딛고 서 계시다는 것. 맞습니다. 설교의 비유처럼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치셨던 하나님, 흙먼지 묻은 샌들을 신고 갈릴리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 다시 그 문제투성이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는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거가 달라진다? 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더 강해졌으니까 혹은 내 인내심이 더 늘었으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심의 때문에 지쳐 쓰러지려 할 때 무이보셋처럼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이 그 모래바람을 나와 함께 맞으며 바로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그 신실한 동행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거죠. 아,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할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니 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니 갈 수 있다. 설교는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월요일 아침 우리의 현실로 데려다 놓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괴롭힐 또 다른 시무이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무비보셋과 시바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제 그 현실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기회의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만 끝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증거는 내 삶에서 문제가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는 것. 그 용기 자체가 신앙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